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네. 이 화엄경의 근본 구조에 대해서 이 어떤 전체 총강을 보면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 테니까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화엄경의 내용을 일별해 보면 부처님과 우주의 무량한 성중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그려지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경전의 아버지요, 경전의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강을 일별해 보면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대천중들,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천인들, 백호상황을 열어 펼치는 대장엄의 우주법계, 부처님 나라를 설명하고 우주의 무량 불국토에 대한 설명, 우주의 무량한 불국토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불국토에 대한 설명, 무량한 부처님께서 건설하신 불국토와 부처님들께서 거하고 계신 나라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나라들, 부처님께서 별별마다 다 계신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별에 오시는 것처럼 비로자나불의 엄정한 무진법계, 비로자나불의 인행 당시 대위강태자의 행적,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 성불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한 우리 중생들의 성불의 과정,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불의 과정,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죠. 시방세계에 계신 부처님의 명호를 통해 불신의 오묘한 모습을 서술하고 이화사,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원흉의 어떤 그런 그 세계, 원흉무의 그런 세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런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한 일상생활, 매일매일의 생활에 큰 발언이 성불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가 하는 과정, 그리고 보현광대 뛰어난 덕, 시방제불의 이 보현보살의 광대한 덕, 우리가 다 보현행자잖아요. 그 다음에 시방제불, 모든 그런 그 우주에 있는 부처님들의 찬탄, 그리고 10가지 마음을 갖춰야죠. 10가지 마음을 튼튼하게 갖춰야 되고, 10가지의 기둥, 이른바 말한 마음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10가지의 끊임없는 영원의 행, 십행. 부처님께서는 등각 묘각 부처님 될 때까지 이 행동이 끝나는 게, 이 행동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십심이 영원하고, 십주가 영원하고, 십행이 영원하고, 십회향이 영원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어떤 자리에 계신가? 바로 53단계에서 모든 것, 십심에 계시고, 그죠? 십주에 계시고, 그 다음에 십행에 계시고, 십회향에 계시고, 십지에 계시고, 등각 묘각의 경지에 계십니다. 부처님 대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가 총망라돼서 하나에 녹아 계신 그런 자리에 계신 거예요. 초발 심시 변정하게 도리,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육바람일, 십바람일 등의 성불의 길과 부처님의 신상 등 장대한 우주법계 부처님 놀이가 낱낱이 설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천중들, 우리도 여기 살면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우린 땅바닥에 있는 이런 지구라는 별에서 허공을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지구라는 별이 있지만 중음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욕계, 색계는 다 중음신이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물질계로 된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공도 길이 하나가 아니라 무량한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무량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다 있어요. 무량한 길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 하나의 허공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차원이 다 다르잖아요. 원소들의 세계도 말이죠.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말이죠. 원소를 이른바 말하면 쭉 주기적으로 배열하다 보니까 7개, 딱 7개 다음에 8개마다 7개마다 하나의 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원소들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행명처럼 K각, L각, M각 해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7번째 해가지고 수소, 나트륨, 칼륨, 구리음금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7개 원소 딱 나래비 서가지고 8개로 해가지고 108원소니 자연계에 앙언두개가 있고 만들어진 게 108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걸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원소의 세계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들도요, 가벼운 원소가 있고 무거운 원소가 있다니까요. 기체들도 뭔가 아니 기체들도 가벼운 기체가 있고 무거운 기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름도 무거운 구름이 있고 가벼운 구름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럼 업이 가벼운 존재들이 있고 업이 무거운 존재들이 있단 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업이 무거운 존재들이 이렇게 무겁게 생겼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 업이 점점 가벼워지고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가면 무색계 하늘나라는 뭐냐? 무색계 하늘나라는 거긴 죽음심이 없다고 그러지만 의식이 빛나는 세계라고 하지만 이게 천무가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루살이의 차원과 메뚜기의 차원과 개구리의 차원이 다르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사바세계 살거든요. 그럼 사바세계 살면서도 우리가 뭔가 아니 하늘을 날고 싶잖아요. 그 라이트 형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드디어 비행기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폭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 로켓까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빠르게 날고 싶겠어요, 안 날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단 또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과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하죠. 허공을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화엄경에도 등각 묘각이 있지만 이른바 말하는 보현보살이 정말로 무슨 여러 보살들이 많이 있거든요. 십지보살이 11지인 보현보살은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요, 경전에. 구지보살이 십지보살은 몰라요. 보살들이 하더라도 갈고 닦은 경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전부가 다 차원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냇물에 노는 물고기가 있고 강물에 노는 물고기가 있고 바다에 노는 물고기가 있어요. 큰 고기는 큰 물에 놀잖아요. 시냇물에는 송사리만 놀고 미꾸라지만 놀지만 강에 또 노는 건 잉어, 붕어, 잉어 같은 것도 놀고 큰 바다에 가면 고래가 놀고 말이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다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도 또 뭔가 아니 그들 나름대로의 과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과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저 원소 해가지고 108원소니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은 무슨 땅바닥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도 뭔가 아니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해운대 앞바다를 어제도 갔다 왔지만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떠오르잖아요. 파란 강물이 파란 바닷물이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갈매기가 끼룩하고 날아가는 게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돌리면서 가는 백고동 소리 들리세요? 배가 보이시죠? 다 보이잖아요. 파란 바다, 쨍쨍 내리쬐는 햇살. 그걸 어떤 눈으로 보이냐고요. 그럼 도무지 그 그림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찍힌다고 그러지만 그 찍혀지는 그건 무슨 원소로 돼 있을까? 어떤 원소로 돼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소예요. 우리 과학이 잡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진공이 묘유라 도무지 우리 현대 인간들이 가지는 과학으로는 되지가 않고 통찰력 넘치는 세계고 직감이 넘치는 세계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따더라도 그들이 이용하는 수학과 이런 건 뭐예요?
그건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고차원의 세계를 풀 수 있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수학, 우리가 지금도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 안 풀리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게 방정식, 미적분 뭐 이렇게 나가지만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과학상의 이데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빛이 또 다른 차원의 빛. 지금 마음의 그림. 아까 해운대 앞바다 그러면 찬연히 빛나요. 그 우리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눈으로 보는 빛의 세계라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빛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찬연히 빛나잖아요. 빛나요, 안 빛나요? 시원하게 빛나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우린 지금 태양을 못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해운대 앞바다에는 태양을 본다. 마음에 떠 있는 태양입니다. 근데 그건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눈이 부시야 안 부셔요? 부시다고 생각하면 부시고 안 부시다고 생각하면 안 부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한 차원을 자꾸만 이겨내려면 수행을 자꾸만 거듭해야죠.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빙산을 생각하면 빙산을 보면 눈에 보이는 빙산은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빙산 밑에 들어있는 건 뭐죠?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subconsciousness. 근데 빙산이라는 걸 바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빙산이라는 건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 중요한 건데 빙산은 개별적인 게 독립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식, 눈에 보이는 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건 잠재의식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고, 의지, 내 마음에 터져 의지라고 말할 수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바다는 뭐죠? 바다? 근데 인간들은 바다를 인식하지 못해요. 바다에 내가 떠 있다. 내가 우주, 그 불교에서 뭐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해, 그죠? 바다. 거기도 바다가 나. 우리가 부처님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인데도 부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바다에 떠 있는 존재들이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인데도 바다를 인지 못해요. 바다를 인지 못하면 어때요? 이게 녹아버립니다. 소용없어요. 바다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바다의 세계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말했고 칼 구스타프 융은 초의식이라고 말했는데 뭐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식센스, 뭐 직관, 직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영감, 이런 거 있거든요. 영감의 의지 따라서 우린 거대한 바다 의지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바다를 떠나서는 빙산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빙산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전혀 문관이 그걸 인지하지 않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우주 바다. 우리 우주 바다에 떠 있는 존재라니까요. 이게 이런 설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린 바다에 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존재란 인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탁월한 인물 직감이 있는 거죠. 이건 안 되겠는데 네, 직감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심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같이 영감과 직관과 직감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슨도 99%의 노력을 한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정신이 또 뭐라? 하사불성이라고 말하고 이게 다 뭔가 우리 조상님들, 우리 성현님들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통찰이란 말 썼어요. 우주와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꿰뚫어 깨달으신 내용이에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 하늘과 연결했잖아요. 하늘이야. 진인사 대천명. 전부 다 하늘을 빠뜨린 분이 안 계세요. 바다를 빠뜨린 분이 안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화엄의 사상이라는 건 너희들의 존재 근본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광활한 우주가 무량한 별들의 세계,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이게 그저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을 정립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 하니? 직관과 직감이 계속 작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른바 의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밑에는 뭔가 하니? 모든 걸 감싸 안는 뭐죠?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천지가 동군이요 만물일체니까 바다도 다 깨져버리고 지와 깨져버리고 허공으로 가버리잖아요. 허공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의식과 의지와 직관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제가 빙산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절대로 바다를 무시하고는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 저는 진도 앞바다 떨어진 저 사람들도 너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야. 바다를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영원의 세계를 우습게 알아버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니까요. 모두가. 이 부처님 나라엔 비약이 없습니다. 한 단계 안 간다게 경에 나오잖아요. 부처의 길은 영원의 길이다. 3계6도의 법계 구조는 도의 길이요 비약의 길이 아니라는 걸 대변하고 있다. 도의 길이에요. 도는 뭐죠? 한 걸음 두 걸음까지 북문 날릴 수가 없잖아요. 도의 길이고 비약의 길은 없습니다. 물이 끓는 것도 온도를 가해야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앤 스테디 제가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의 길은 비약을 모른다. 물이 끓어오는 것을 보라. 끊임없이 열을 가한 끝에 오는 변화이다. 성불의 길 역시 끝없이 갈고 닦아 나가야 한다. 도노 성불의 길도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한다. 사바세계를 끊임없이 끝없이 지켜보는 천신들이 있어요. 호법선신들 모두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과 항상 숨결을 같이 하신다. 사왕, 전도리, 전야, 아마턴, 도솔천 등의 천중들과 천신들도 그러하지만 그들에 앞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수많은 신장님들, 천룡팔부 금강신장님들을 비롯한 수많은 신장님들,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등 수많은 성신중님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들에게 친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 쉬운 허공계 우리 이웃들인 그들은 모두 우리와 한 몸과 마음이면서도 부처님과 보살님들과 함께 영원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사람 가운데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됐지 무슨 신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다. 그런데 불가에는 이렇게 신중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우리 선배들이니까 모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약창계도 잘 모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화엄경 약창계를 보라. 부처님으로부터 신중님, 천신님들 그리고 보살님들, 문수보살, 보현보살이까지 우주법계 편만에 계신 무량성중들의 이름이 한량없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정말 항상 우리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소원 성취는 물론 갖가지 재앙을 녹여주시고 업장을 소멸케 해주시는 신중님들을 멀리하고 무엇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이런 덩어리진 존재들은 우리와 같은 과학이 있잖아요. 3차원 세계를 다스리는 과학과 3차원의 어떤 그런 수학이 있고 물리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인슈타인이나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 니렉이나 물론 슐레딩거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난 인물이지만 무슨 말씀 이야기했죠? 네, 중요한 건 또 다른 차원의 수학과 또 다른 차원의 물리학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찬양이 빛나는 저 해운대 앞바다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뭐라? 과학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장 과학이라는 건 계량이 되는데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을 어떻게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찍혀 있으니까 이게 보는 건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갈고 닦고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라고요.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불해야만 된 존재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그 자체, 영원한 정진 뭐라? 영원한 전진.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면서 우리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그 길이 악도냐? 선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건 간에 누구나가 다 전부 다 마음을 쓰고 사는데 그 마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욕심이라고 하고 많은 중생들이 이바지하고 영원의 길을 가는 걸 뭐라고 하니? 뭐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를 원력이라고, 원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원력 보사, 원력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 천당이 문제가 아니고 극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뭐라 가야 되는구나. 하늘나라의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다 전부 다 어떤 형태로 간에 공짜로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구란 별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지구에 빵 터졌잖아요. 불덩어리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녀.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다 태양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뭐라? 불덩어리들이 인력 따라서 끌릴 거 아닙니까? 날아가려는 힘하고 뭐라? 날아가려는 힘하고 뭐라? 끌어당기는 힘이 딱 중요하니까 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 같은 거 문설주 있잖아요. 문설주 아시죠?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져. 문설주 아시죠? 그죠? 신주 같은 걸로. 그게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이게 도는 거지. 그게 없으면 돌지 않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이제 도르래가 이렇게 뭐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막 불덩어리였다고요. 이게 지구의 어떤 생성 과정이라거나 은하계 우주의 생성 과정으로 보면 빅뱅 137억 년이지 150억 년이지 좋다 이거예요. 빵 터졌어. 불덩어리가 난리법석 난리굿을 쳤을 거 아닙니까? 세월이 몇 억 년 흘러갑니다. 그러면 될까요? 불덩어리가 태양이 어마어마한 태양이 생기고 잡히면서 또 태양도 또 뭔가에 잡힌 거야. 다시 뭔가 아니게 옛날에 은하계 우주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우니까 냉각이 되니까 허공에서 뭐죠? 비가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뭐죠? 껍데기가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그렇게 그랬어요. 거기다 또 뭐냐면 혜성 아시죠? 카밋. 혜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얼음 덩어리입니다. 혜성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얼음이 물덩어리야. 물이 허공에서 올라가면 냉각이 되니까 물이 막 냉각된 게 막 지구에 어마어마한 혜성이 떨어지면서 막 냉각이 되고 거기에 이른바 말하면 비가 오고 하면서 바다가 생긴 거예요. 이 혜성이라는 게 혜성을 연구해 보면 천체 물리학자 따르면 우리가 혜성 날라다니잖아요. 별똥별하고는 달리 혜성 같은 거에 보면 떨어지면서 물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혜성들이 떨어지고 하면서 막 지구에 바다가 생기면서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50억 년쯤에 뭔가하니 네. 그러니까 이게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다 보니까 우주에 어디 있는 뭐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뭐 운석 떨어진 거 찾으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어디 진주인가 어디 운석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운석 같은 거 보면 거기 운석에 뭐 있는 거 아니 단백질이 묻어 있다니까요. 우와, 운석에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오르냐 창조론이 오르냐 가지고도 왈가왈부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거나 간에 이런 혜성 같은 게 떨어지고 무슨 별똥별 떨어지고 이러면서 거기 단백질이 이 지상에 떨어지면서 단백질은 뭐죠? 와, 이게 점점 생명력을 우주는 허공은 생명 그 자체니까 부처님 그 자체니까 그 상황에 맞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단세포 생물이 뭐라? 다세포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두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저는 우리 별 지구 말고 다른 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저는 UFO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지 또 스님께서는 UFO의 존재를 믿고 계시는지 네. 또 더불어 불교계에서는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스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네. 스님께서 네. UFO의 존재는 100% 1000%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음. UFO가 지구상에 어떤 논란을 가져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이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이렇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사바 세계에서도 뭐냐면 지금 해킹을 해가지고 해커들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스노우든인가 이런 젊은 친구는 뭐냐면 미국이 모든 요인들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인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하는 걸 공개를 해가지고 미국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고 후보를 올린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참 이게 참. 자,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들 미국의 국익에 반했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미국으로 볼 땐 천하의 역적이죠. 아,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과학이라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바이오의 세계 많이 요즘에 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줄기세포가 이제 뭐냐면 뭐 계속 옛날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는데 이 줄기세포 가지고 사람을 진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좀 있겠지만 아마 인류가 틀림없이 극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사람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유전자만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뭐 사람들 가운데 나쁜 유전자는 떼어내고 좋은 유전자만 모아가지고 조립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 예측은 하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어떤 윤리? 이런 문제 같은 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 동물들과 계속 실험하잖아. 동물들 가운데도 뭔가 연구하기 좋은 모르모트 같은 거 유전자로 해서 모르모트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참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과학의 어떤 그런 그렇잖아요. 오펜하이머 사건이라고 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오펜하이머는 원자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인가 원자탄을 일본의 뭔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원자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짭니다. 근데 오펜하이머가 거기 책임자가 되고 그걸 만드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수소폭탄 만드는 학자도 양심이 있으니까 한번 터지는 거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거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가버리는 거야. 그게 떨어졌으니까 일본이 전쟁을 더 이상 할 마음을 멈췄으니까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단륜기보살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일 바에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오히려 공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명당 대사가 일본 친구들이 막 한국에 한반도니까 한 놈도 조선 강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다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왜 가능하냐? 와서 사람을 죽이기만 하니까. 자기들 업장이 크니까 빨리 죽여버리는 게 차라리 뭐라 그들의 업장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그런 방도가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자꾸만 그 과학자의 마음이 좋은 차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해서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그쵸 병도 많이 고치고 뭐 선천성 있는 불구자도 뭐 고치고 뭐 이렇게 간다. 근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료사욕 생각해 보세요.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공장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정말 맞지. 그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 또 있잖아요. 인간의 사악한 마음.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이제 UFO에 대해서 왜 100,000,000% 있냐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당장 그럼 어디서 오는가? UFO를 본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그 비행체가 제가 이제 조지 아담스키 책이 뭐 UFO에 관련된 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벤센 노블의 미국에 가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서가가 다 있으니까. 저도 여러 권 미국 책, 한국 책 많이 봤고요. 또 한국에 또 UFO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는요. 음속으로 가거든요. 뚝 가잖아요. 그러면 마하란 단위를 써요. 마하. 근데 아인슈타인은 뭘 얘기하니 광속을 썼거든요. 이른바 마하가 아니야. 그거는 빛의 속도, 광파 로켓, 이른바 어마어마한 로켓. 빛이 일광년이니까 일광년이 1년 동안 빛이 달려야 되니까 그런 속도로 달리는 무언가를 비행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주여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이 그 속도가 빠르면 보세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추적을 못해요. 당장 빛의 속도로 가려면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적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UFO가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대단한 그런 그 UFO를 탔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과학적인 안목으로 가만히 보면 허망하지 않습니다. UFO 중심부에 걔네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다니는 휘발유를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원자력
원자력도 이용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우리 허공계 우주의 편만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에너지를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 자유자재로.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뭐냐면 그냥 움직이는, 우리가 UFO의 궤적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떴다 없어지고 금방 눈에 사라져버립니다. 속도가 우리 눈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과학이면은 우리보다 몇 차원 더 발달했죠. 그들은 또 하나 인간들하고 이렇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 정도 과학을 발달시킨 그런 존재라면 윤리적으로도 뭐라, 우리보다 훨씬 뭐라 한 차원 윤리적으로도 또 다를 거예요. 여긴 좀 하급의 차원이니까 괜히 말을 섞게 되면 그렇잖아요. 쟤하고는 말 섞지 마 이러잖아. 말 섞어버리면 또 오히려 뭔가 하니, 내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사대할 때 중국 뭐 명나라 편들자, 청나라 편들자, 또 왈가왈부되고 지구를 괜히 그들이 뭔가 도덕적이나 윤리성 같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의 과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윤리성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무슨 여기에 평화롭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끼어들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산소 공급이 되고 탄산가스가 나고 광합성이 돼. 걔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또 다른 차원의 삶의 양상인데 이 땅이 무슨 탐이 나겠어요.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 급수니까 여기에 살 수 있고 여기에 뭐가 되는 거지만 그들은 우리 같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식물과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차원일 거거든요. 여기 땅을 그냥 관찰하고 체크하고 우주의 변형과 번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 지구란별은 4천왕천에서 관장하잖아요. 사왕천에서.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오셨거든요. 아, 이게 말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서 부처님 내려보내시고 미륵부처님, 미륵보살은 지금 사왕천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번 부처님을 오려고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고 부처님 직설을 오셨거든요. 미륵보살이 지금 내가 있던 도솔천 내원궁에서 다음에 문명이 오면 용화세계가 일 때 그때 내려오려고 공부 중이다 이랬거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공연히 여기 와가지고 분탕질 해가지고 여기 뭐 상대가 안 되는데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움해봤자 그냥 그 영화 만들려고 뭐 이러고 저러고 영화 만들고 싸움 있고 뭐 인디펜던스 데이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아마겟돈 전쟁 있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인간이 일으키는 거지. 아마 다 쓸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핵이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군축 협상을 아무리 해도 소련과 미국과 영국 불란서 등 해가지고 핵을, 북한도 지금 뭐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다 죽어버립니다. 지네들이 자업자득, 아까 했잖아요. 그릇된 길로 잠깐만 가면 자업자득인데 괜히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지구를 식민지 해가지고 끼리끼리 뭐 통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봐도 UFO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문명이라고요. 고도의 존재들이니까 거긴 여기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명이고 거기는 훨씬 더 남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들보다 더 숭한 거죠.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부처님 공부해서 초발심이 변정하 열심히 도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잖아요. 구태여 여기에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중생들의 세계에 와가지고 싸움을 하고 지지고 볶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니까 UFO는 정말로 100,000,000%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경전에 나오고, 대천중들, 하늘나라에는 천신들, 눈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이건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UFO나 이런 것들은 물질로 된 것이니까 우리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날아오는 외계인들의 것이 아닌가. 물질로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 보이는 차원으로 오고 그들은 또 금방금방 우리가 스텔스라는 게 스텔스 비행기도 허공을 날아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스텔스 장치 우리 인간도 스텔스 장치 스텔스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미사일을 피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인간도 할 수 있는 바에야 그들도 얼마인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UFO는 분명히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시간 날 때마다 질문 들어올 때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 선생님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박어린애입니다. 네네. 저는 요즘 의견이 분분한 그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네. 부산 지역 물 공급을 위해서 지리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전면 백지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연 보호와 지역 발전을 양면성을 생각할 때는 네. 어느 쪽 입장도 틀리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네. 이렇게 인공적으로 댐을 짓는 것이 네. 자연 훼손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미 언급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댐을 만들면은 안개 끼는 일수가 많아져서 네네. 그렇죠. 농산물 그 생산량이 네네. 감소한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그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스님께서 그 양쪽에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좋은 듣고 질문이세요.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자연과 인간, 이게 참 굉장히 그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게 참 그 한스 요나스 말 맞다나 유명한 생태론자입니다. 요즘에 환경운동한 사람들이 하레비 같은 사람이에요. 한스 요나스.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창조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과 악수를 좀 해야 된다. 뭐냐면 인간이 자꾸만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근데 이 훼손하는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아마존에 가면 뭐 수림지대가 인류의 허파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생태론을 얘기할 때마다 에콜로지 제가 이 어디 가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스님 어떤 생각입니까? 또 세미나 가면 이 생태론에 대해서 환경 생태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받아요. 화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 원인행 보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 인간들은 이게 부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요 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 있는 H2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를 합성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합성해서 인간이 먹는 양을 합성하려면 이건 대단히 기기가 필요합니다. 예의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은 계속 늘고 있고 산업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가면 물 기근 사태가 온다고 합니다. 물이 부족하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사막화 현상이 점점 숲이 사막으로 자꾸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비는 말이죠. 내리면 흘러가서 바다로 가버리죠. 인구는 많아지는데 먹을 물이라거나 생활용수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구는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 낳든 뭐든 늘어나야 늘어나요.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도 계속 올해 올해 집을 지어야 된 그 집에 헛수가 있거든. 몇만 원 짓겠다. 몇만 원 부동산 불경기로 하면 금방 몇 년만 지나면 집값이 확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집값 떨어진다 하잖아요. 집도 계속 안 지어주면 조금만 지나서 건설업자들이 집을 안 짓잖아요. 그럼 어때요? 시집을 가야 되고 집을 넓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집값이 저절로 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리산 댐이다. 이거 환경을 파괴하죠. 당연합니다. 지금도 무슨 뭐 4대강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옳으냐 그러냐. 그럼 뭐 역사가 말을 해주겠죠. 뭐 여러 가지로 흐름을 바꿔 가지고 뭐 물의 흐름을 바꿔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뭐 그 주변에 사는 농사도 좀 잘못 짓는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요. 무엇이 옳다. 어떤 스님은 정말로 어떤 비구니 스님은 그냥 막 단식하면서 막 아유 정말 그냥 막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환경 생태론자들 계속. 근데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인간이 정말로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든요. 자연을 너무 함부로 대하고 물자 같은 것도요. 너무 함부로 씁니다. 여러분들. 물 같은 거 정말 아껴야 됩니다. 정말 물 같은 거 아껴야 됩니다. 제가 전생에 중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보면 말이에요. 중들도 물을 엄청 아껴요. 산 같은 데 살다 보면요. 물이 귀해요. 깊은 산 중에 살다 보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눈 같은 거 녹여서 눈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슬기가 필요한데 자 비는 내리면 흘러서 바다로 가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거 팔당댐 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 공사할 때 보니까 이 양재대로 공사할 때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처음 봤어. 제 팔로요 몇 배 돌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관이 이 앞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니? 팔당댐에서 와가지고 이 양재대를 거쳐서 과천 의왕 산본으로 간대. 도시계획 하면서 그런 물로 지금 일로 통해 갑니다. 여기가 터져버리면 과천 의왕 안산 쪽에 물 안 나와요. 관이 얼마나 큰지 내 팔로 몇 개 되겠다. 내 팔로 너댓 개 되겠더라니까. 이 능인선은 기둥정 게임도 안 돼. 어마어마한 큰 관이에요. 그게 팔당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팔당에서부터 줄줄이 따라서 오는 거예요. 에스완 하이댐이라고 이집트는 사막인데 어마어마한 돌을 들여서 나일강 하류를 에스완 댐으로 어마어마한 그게 130m라나 뭐 어마어마한 높이로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목초지로 만들잖아요. 비가 와버리면 그냥 다 바다로 가버리는데 지금 부산 같은데 창원, 김해 쪽에 막 도시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당장 뭐냐 대불공단에서 광주 이쪽, 전주 이쪽 해가지고 이쪽 호남도 막 개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이 당장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서비스업이라도 서비스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대단히 공장을 세우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또 공장용은 뭐라 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왜요? 바닷가에서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다 바닷가에 고리 원전 다 바닷가에 있죠? 공업 용수가 어마어마하게 물이 들어갑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거든 이거. 냉각을 바닷물로 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바닷물 같은 걸 갖다가 담수화시키는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환경론자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리산 같은 데는 정말 뭔가 하니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계곡의 물들이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말이죠. 뱀사골, 피아골 해가지고 그쪽 가보면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타협이 많이 필요하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100% 지선지미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전 발전소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거기 막 혜택을 막 주잖아요. 뭐 원전에서 나오는 무슨 폐기물 처리하면 또 혜택을 막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100% 옳고 무엇이 100% 그런 건 부처님밖에 모르세요. 결국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짐 같은 거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야만 될 것이고 만일에 한다면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낼 수 있는 한 내 가지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부 다 장마가 오거나 뭐가 하는 건 외국에도 말이죠. 댐 같은 걸 계속 산샤 댐이니 뭐 계속 건설합니다. 왜냐 인구가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수도시설 하늘에서 오는 비는 흘러가 버리는데 수도시설 상수 하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 요즘에 수세식 옛날에 우리 은나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그냥 구데기 막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지금도 지방 절들은 대체로 그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수세식. 오줌을 넣어도 촥, 똥을 넣어도 촥. 이게 전부 다 물이야 이거. 전부 다 물입니다. 아파트집은 대량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물은 필수적인 것이고 물은 필요한 것이고, 근데 물은 흘러가는 것이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은 아니고, 고여야지 뭔가 하니 배급을 하든지 뭔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4대강이 왈가왈부되고 하지만 제가 볼 땐요, 아마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건설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냥 막 뭐 해방후에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고 어떤 건설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들었지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물을 자꾸만 담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흐르지 않으니까 하천이 썩는다, 또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아, 이게 또 고기가 없어진다 이런 문제도 오고,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 또 문제가 오는 거죠. 전체를 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잘 우리가 의논해야 됩니다. 콘센서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생태계를 잘 유지해가면서 뭔가 슬길동무해가면서 싸우고 다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부증불감이라 불구부정이고 일희일비하고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우린 뭔가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니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오늘 성원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